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예스러운 일처럼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투기하지 않고 분쟁의 중심에 있지 않고 말이에요, 남을 회방하거나 정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경계해야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울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주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비축해 두는 것과 돈을 주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내면의 사람,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취약한 것들,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4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 투기, 분쟁, 회방, 정욕을 다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원한다고 하면 노력을 해야지 돼요.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을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한인총에 오셨던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본당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이 본당이 아마 미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현대적이고 정말 아주 푸근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우리 파킹 나시며 또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가드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파킹나 주변에 그 잔디밭이나 또 나무 심겨진 것, 우리 코트야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매달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 정원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잡풀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잡풀 그런 걸 뜯어내게 될 때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정원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절대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주면 힘들이지 않고 누군가 와서 정리정돈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대신 가꾸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은 내가 해야지 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가운데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잡풀이 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투기와 회방과 정욕을 뿌리 뽑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심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회방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채우라고 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우리가 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될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이 얼마나 고약한 말인지 아시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우리의 못된 심성을 표현한 그런 속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사단은 내 것이 될 것이 아니면은 남의 것도 되게 하지 말라.
내가 갖지 못하면 남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여러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의 정원이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정돈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내 것이 안 될 거면 남에게라도 도움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베푸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은 아니지만 저 여러분, 인도에 간디 예가 있습니다.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에 간디가 급히 올라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미 기차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주우려고 내려서 그것을 주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간디가 뭔가 깨달은 듯이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더니 떨어져 있는 그 신발 옆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간디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발 한 켤레를 갖게 되었으니 쓸모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남이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하라. 마음이 가지런하고 내 심령이 아름다운 정원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어렵고 더럽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취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단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영생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영생을 얻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알지 단지 소유했다고 말할 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알 뿐만 아니라 영생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영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삶의 질을 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영생을 누리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여러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참 우리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증언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 증언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전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어디 가서 예수를 주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누군가의 심령에 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보고 물질을 들여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선한 증언을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증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담대히 한 발 내딛고 말해요. 한번 입을 열어서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렇게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삶을 지금 누리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인한 그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안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안하면 여러분 호두 과자 떠오릅니다. 지금은 여러 종류의 호두 과자가 있지만 그 호두 과자에도 원조 호두 과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원조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원조 호두 과자를 구별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두 과자를 담아주는 박스 안에 성경 구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게 원조인지 그 다음에 나온 건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자를 최초로 만들어 판매한 분이 95세 때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가 개척한 교회가 95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만큼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처음 호두 과자를 판매할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판매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은 나를 광고한다. 굉장히 멋진 광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광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셔요. 하나님이 광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고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고하는 사람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고하는 그 사람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광고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고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 이 이민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광고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광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광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광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섬겼지. 제가 볼 때도 감동이 되더라고. 제가 여러분 6년 목회하면서 이번에 한인총회에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크게 광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영향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번에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많이 광고됐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광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 때요, 그것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의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그를 광고하는 거예요. 호두과자 하나 팔아도요, 하나님을 광고하고자 하니까 그 호두과자집이 잘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95개나 세워지는 거예요. 내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일, 하나님을 광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세우려면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95개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빈정거림, 비난, 협박까지 있었지만 끝까지 선한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 아마도 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말씀에 따라서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선한 증언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광고하셔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흑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들라고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듭니다. 킹 목사님은 We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흑백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인종차별의 높은 벽으로 인해서 이 미 사회가 완전히 흑백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버스도 같이 타지 못하고 같은 좌석에 앉을 수도 없고 식당에 들어가도 흑백으로 나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명이 그 가운데 있을 때 We have a dream을 아주 힘있게 외칩니다. 킹 목사님은 이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의 벽을 깨는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광야에 길이 났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이 킹 목사님이 그렇게 살해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킹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오더니 이제는 광야에 길이 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는 거.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 그가 낸 길과 그 강을 통해서 여러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꿈을 소유한 사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주시는 선물인데 결코 인간이 자신의 행위, 공로로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영생을 보장받은 자답게 마땅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장받은 자가 그 보장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영생을 보장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일에 놀라서 자빠지고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고 그저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이런 삶을 보면은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을 보장받는 삶이 아닐 거예요. 이 세상 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찾아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태풍이, 그런 천둥이, 그런 벼락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고치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진 찾아들게 돼요. 그럼 영생을 취한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보장받은 자답게, 예수를 믿었으니 내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답게 그에 마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구하고 나가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그 사고가 항상 긍정적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백기어를 넣은 것처럼 뒤를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저 불만하고 불평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전진 기어가 걸려져 있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동차 기어를 후진에 고정시켜 놓고 악셀레라터를 신고 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놈의 차가 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그거 여러분 코미디입니다.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그 기어를 100으로 해놨다고 하면은 후진에 고정시켜 놓으면 그 자동차는 후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차가 왜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예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후진에 걸어놓고 삶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내 항상 사고방식은 후진에 걸렸는데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는 항상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사고를 전진 기어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 가운데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사고는 이 앞으로 나가는 전진에 걸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전진 사고로 그렇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요셉은 단순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를 인신매매해 버렸지만 오히려 그는 그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삶 어디에도요 후진기어를 걸어놓은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리고 또 음모에 걸려서 이 옥살이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보니까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후진기어를 걸어놓은 사람처럼 후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살이 할 때도 그 종살이 하면서 그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옥살이를 할 때도 그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그야말로 열심히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에게 와서 꿈을 꾼 것을 풀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후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고가 전진 기어에 고정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려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상황 속에서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 인생,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주신 비전을 우리가 늘 되뇌이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과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한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더라.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도요 요셉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심령에도 요셉 같은 비전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줬을 때 그의 심령에 그 비전이 딱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피해 다닐 때도 이 비전이 그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나가서 피해 다니면서 아둘람 골짜기에 유대 광야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번 이 다윗이 불평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생을 취하는 자답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됐을 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물이 없는 웅덩이처럼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나 또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그 말씀을 들을 자가 꼭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심령에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삶 속에 지금부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그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삶 속에 경험되는 역사를 보기 원해요. 영생을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천국에 가서나 누리지,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영생은 여기서부터 누릴 때 천국에 가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영생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런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증언을 하는 중에 영생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소멸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 온유의 삶을 살면서 선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을 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오늘 모두 예배 참여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그저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배우게 되겠죠. 엄마가 아빠가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데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저 이렇게 안달부달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일, 어려움,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영생을 취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